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번 주에 연이어서 하나님 임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부까지 우리의 이성과 마음, 삶 모두 이전보다 하나님 임재가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악이 부패하고 관영할 때에, 신앙인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의 임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편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강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임재의 역사가 언제 있다고요? 인간의 죄악이 부패하고 관영할 때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타락할 때입니다. 신앙인들이 타락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절실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중에는 세상에 그 무엇에 정이 들어서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그 무엇을 더해 주었을 때에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고 도저히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유일한 그분입니다. 그분을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을 더해 줄 때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지기 참으로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기 성찰이. 자기 성찰만 잘 되면요 교만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내면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강하게 임재할 때가 그 두 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할 이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통치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십니다. 성경을 막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시대가요 혼탁하고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시대에 맞는 계획들을 밝혀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능력교회에 하나님이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언제 아무리 혼탁하고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은요. 언제라고요? 흑암의 시대다. 몇 번째 나팔? 5번째 나팔. 지금은 5번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6번째 나팔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들림 받는 겁니다. 나팔 한 개 남았어. 한 개. 하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은 흑암의 시대에 무주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차단시키고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황충이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황충이는 이 메뚜기과이지만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악독한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나타나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이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 황충이가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알아보려면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동영상들을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제는 앞 뒤도 없고 아래 위도 없습니다. 이제는 막말을 하고요. 이 속에 한번 사단에게 영역을 빼앗기면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황충이가 일어나서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시느냐? 이마에 입 맞은 자는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푸른 나무와 푸른 초목들은 보호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푸른 신앙, 하나님 향한 절대 신앙, 그들은 하나님이 황충의 그 난에도 보호해 준 하나님이 임재로 막아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영혼과 육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 오실 때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 이 접속사가 무슨 말이죠? 반전입니다. 반전.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대로, 그리고 또 자기의 명성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1절에서 7절까지인데 8절에 오면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 아멘. 그러나 그렇다면 노아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가 뭐 대단해서? 아니,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 그렇게 인본과 기복적으로 살지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노아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요. 오늘 이 사무엘상은요. 어디에서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앞에 있는 사사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가나안의 안에 있는 젖과 꿀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출애굽 19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이 신앙관이 없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목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처럼 삽니다. 이방인처럼.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범죄하였더라. 또 범죄하였더라. 또 범죄하였더라. 그것에는 반드시 우상이 같이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겨야만이 비를 주고 우상을 섬겨야만이 토지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는 게 그 나라의 토속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훈련시킨 게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목적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가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을 간 넘어온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참으로 타락한 시대란 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때인데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요. 그때 신앙인들의 삶이 어땠는가 적나라하게 노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을 자기가 탈취해 옵니다. 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우리가 말하는 말라기스의 11절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챙기면 그 도둑질을 말이에요. 도둑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돈의 여인을 범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경멸히 여깁니다. 쉽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가장 기본, 신앙의 가장 기본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의 교육이 뭐냐?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의 그 기본. 인간관계에서의 기본. 근데 이 시대는 그 기본이 어떻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심지어는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여기 보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엘가나와 부부입니다. 근데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지만 뭐가 없었다?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지만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기를 이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이 처음에 들어온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첩을 두는 거예요. 왜? 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누가 들어옵니까? 첩이 분인나가 들어옵니다. 첩, 분인나. 둘째 여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어떻게 아기를 성풍성풍하는 거야. 아기를.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기를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주셨어요. 여성들에게는.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 아기를. 근데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그 마음이 그렇게 이게 오나 봐요. 갖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첩이 들어온 버니나는 아기를 막 너무너무 잘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버니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 오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 하나, 아기 하나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입술을 다물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 아픈 마음의 심정을 이 단어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 한나의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마치 무엇처럼 보였다?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나가 술을 먹었다는 뜻 아닌 거 알죠? 당시 시대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적과 꿀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똑같이 풍습처럼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술이 취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게 엘리가 봤을 때는요, 엘리가 영분물이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그런 재성이었지만 이 엘리는 이 시대에 보면요, 뒷줄을 쭉 보면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는요. 그러니까 한나를 봤을 때에 한나가 술이 진짜 취했다라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알아맞춘 게 아니라 그 시대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만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한다는 말이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술을 먹고 네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이 시대가 지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과 비밀들을 하나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밝히셨다는 겁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이제 엘리를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저기 한번 넘겨보세요. 엘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못 들어? 엘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들려주지만 마음으로 새기지 않고 실천으로 바꾸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구장창 말씀하시는데 듣기만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3장 1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거야. 귀가 달렸다고 다 귀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게 영적인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향해서 주구장창 말씀한 게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그 이상과 그 계획들을 밝혀주시겠는데 들지를 못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회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부패가 되어져 가냐 하면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9장 흑암의 때입니다. 흑암의 때. 해와 공기,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처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온갖 죄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2013년 봄에 하나요? 몇 월 달에 하나요? WCC 부산 총회를 저는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왜? 그 WCC 세계교회연합회는 보이지 않는 종교 혼합주의가 그 영적으로 암세포처럼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계에는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보면요.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 세상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아시시에서 그게 뭘 하느냐? 정령 숭배를 합니다. 정령 숭배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의 혼을 불러서 초혼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토속 신앙을 그 교회 안에 불러들어서 구술합니다. 교회에서. 말도 안 되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야, 니나 잘해라. 아, 예. 제가 잘나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냐? 그래서 이거를 더 좀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러면 진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불교 방송 이게 웹사이트 가서 봤습니다. 진제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자기 불교의 명상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불교에 있는 수련하는 거 있죠. 이것을 외국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미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진제 성녀가 여러 가지 불교의 법전이라든지 이런 걸 막 설파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초대받은 줄 아십니까? 미국의 유니온 신학대학교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채플실이 있습니다. 채플실. 신학교에 다 채플실이 있잖아요. 그죠? 채플실. 그 유니온 신학교의 채플실에 이 진제 스님이 딱 가가지고요. 그 벽에 큰 벽에 십자가인데 거기다가 붙여 이렇게 하는 그림 엄청 큰 겁니다. 큰 거를요. 문을 프랭카드를 딱 쳐놓고요. 신학생이고 교수고 총장이고 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과는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의 운동을요. 정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WCC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WCC 운동은 절대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다. 뭐 다원주의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있는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릅니다. 내년에 2013년 계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면 교회에 뭐라고 또요? 이 부처상을 갖다 놓는다니까요. 부처상 교회에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토속신앙 그 신들을 갖다 놓고 예배도 드리고 카톨릭 미사도 하고 짬뽕입니다. 짬뽕.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도 영적으로도 항상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력.
이제 사람의 말도 영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옵니다. 왜? 하늘에는 미가엘 천사의 군대와 누구와? 사단의 용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사단이 누구에게? 미가엘에 패배해서 어디로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오는데 어떻게?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분을 누구에 풀겠습니까? 사람들에 풀죠. 그래서 황충이가 이제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황충이가. 악독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악독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악독한 사람이 더 무섭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말들, 매스미디어의 많은 방송국에서 나오는 많은 설교 채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과 사상이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이 왜곡된 시대, 믿음이 변질된 시대,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향한 밝혀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 한 사람, 사무엘을 택하시는데 그 사무엘은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가나안이 적각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한 충실한 제사장을 어떻게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일으킨다. 이 일으킨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raise up이라는 뜻입니다. raise up. You raise me up이라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다? 이 raise라는 단어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자동사가 아니에요. 타동사가 뭐예요? 타동사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의해서 세워나는, 움직이는 게 동사가 타동사예요. 이게 뭐냐?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 속에서 종교 혼합과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레이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뭘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제가 교회 가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보내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내가 뭐 잘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했단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레이즈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방황할 때도 이야기했죠. 저는 죽을 고비를 진짜 많이 넘겼단 말입니다. 진짜 많이 넘겼어요. 참 거기에서 내가 왜 살아나왔지? 그 죽을 위기 속에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힘이 세여서 내가 뭐 응급처치를 잘해서 내가 살아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물속에 빨려 들어왔는데 누가 그 속에서 나를 빼내줘요? 아무도 못 빼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참, 이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고가 비진리에 빠졌는데 이 진리로 바꾸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시려고 레이저업 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엄마의 배에,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서 내가 너를 품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는지 이사야 46장 2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 시작. 잘 보십시오. 10절에 어느 때입니까? 때가 어떤 때입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예언의 메시지는요, 요한 계시록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서에도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때는 주님 오실 때죠. 그때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플랜. 이 모략이라는 뜻은 태초부터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11절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동방의 나라에 있는 독수리 같은 종들을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뜻이 오늘 이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동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눌 때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독수리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쓰실 종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지 아닌지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종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구장창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그 속을 시원케 풀어드릴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기도의 사역이 없으면 자꾸 사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뭐 일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나태해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야만이 나태하지 않고 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저 높은 창공을 날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깐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진리 가운데에서 목회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 나는 마지막 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쓰실 사명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는요, 그 시대가요 타락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종교 혼합주의와 이제 종교 통합이 옵니다. 이제 종교 통합 시대가 옵니다. 이제 이건 뭐냐? 유일하신 전능하시는 신을 하나님을 이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하겠다는 뜻이 종교 통합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 길에 같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죄속함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주신 분이 나는 하나님이기에 이 시대에 저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능력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철저히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한나의 어떤 기도?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하는 겁니다. 약조. 이 언약 관계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약은 내가 뭐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계약은요. 아무리 전세법 계약을 아무리 수억의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계약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언약, 이 서원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그 본인 나라부터 그 받은 그 모멸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여자로서. 그 당시에 여자가 아예 한 명이 없으면 얼마나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데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게?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그동안 내가 받았던 수치와 모멸감을 회복하기 위한 아들로 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받으려면요, 한나와 같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서원 기도는 뭐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원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그 시대에 밝히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부패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저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야, 이 정도 되면요, 아들 하나 주면 인간적 심리가 어떤 심리예요?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들 주면 내가 그동안 눌려왔던 그것을 버린 나에게, 봐라, 나도 아들 가졌잖아, 봐라. 그렇게 대들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에게 있기에 앞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뜻을 위해서 이 아들을 이용해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 말이 지금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드림의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하여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하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 할애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지식, 내 똑똑함, 내 잘남, 나의 어떤 외적인 것, 이건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공간이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에 나를 밀어 넣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으면 그 속에 가면 약해집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 이 사사기를 갓 지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부패한 이 시대에 내가 먼저 한나와 같은 그 기도를 통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도,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나의 이 억울함, 나의 모멸감, 수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만 그게 없어. 이게 얼마나 위축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다 있어. 나만 없어. 그러면 사람은요, 위축됩니다. 근데 그 위축될 때 사단은 어떤 마음을 주느냐? 그것을 더 가지려고 구해. 다른 사람 다 있잖아. 너만 없잖아. 더 구해. 그래서 막 이 마음을 요동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는 이것 때문에 요거 회복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높일 거야. 이거 없어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없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아멘. 이런 신앙에 하나님 앞에 서원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 한마디를 통하여서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이 11절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아이 사무엘이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엘리는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아이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4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한나의 이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이상이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또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때 당시에 이웃나라 이방나라 누가 블레셋이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블레셋 나라를요, 하나님이 크게 우레소리를 발하여서 자기들이 그냥 다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마 한나의 기도를 본받은 아들 사무엘은요, 훗날 성장하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엄마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를 알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말은 이 시대를 향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기도할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찾아봅시다.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 시대에 이 종에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서 나타나기를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뭐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흑암 시대. 이 시대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분별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한 교제들을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시대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세상의 빛을 따라가기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정을 주기 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 쪽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어느 구절 말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들이 나에게 더 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약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해야 합니까? 인류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 다시 예언하는 시대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왜? 그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이 끝나면 이제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는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동방의 나라,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예수능력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 분별력과 정말 진리의 목회와 진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더. 지금 하고 있으면 조금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쩌든지 간에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 어쨌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회복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임재의 경험을 체험시켜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한나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달라고.